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저는 1976년도까지 살았습니다. 1976년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학교를 간 학교가 완전히 다 95% 이상이 흑인 학생들이 있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힙합이나 랩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70년대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소울이 좀 깊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 10대 가수상에서 최고 인기 가요와 가수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6년도 MBC 10대 인기 가요 가수왕 그리고 가요상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날입니다. 그걸 아시면은 지금도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시나 봐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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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단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2019년 지금도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안고 있으면 그리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10대,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때처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땀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져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조금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사 후원하고는 최고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인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요셉의 성공, 그리고 요셉의 유혹, 그리고 요셉의 구원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요셉의 성공, 요셉의 유혹, 요셉의 구원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그 말씀은 2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설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고 이제 창세기는 39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의 2절, 3절, 21절, 23절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말 자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맥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라는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함께 하셨다는 말을 그 단어 자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문맥상 보면은 요셉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실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범사에 형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이죠.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됐다. 물질로, 실력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의 손을 통해서 형통했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됐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졌다라는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구절, 그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Lord caused all that he did to succeed in his hands.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succeed,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형통했다라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잘 지냈고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 때문에 손을 대는 것보다 형통했는데, 그 형통, 그 성공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잘 지냈어요. 만족을 누렸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에게는 지혜와 강직함이 있었고, 관대함과 자기 절제가 있었으며, 사랑과 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을 경험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부분의 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또 다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병행하는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병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4절과 21절,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보실 수 없지만 옆에 사람 걸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2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절과 21절을 비교하면 주인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리고 4절과 22절에 은혜를 입은 결과로 더 많은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권위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았다. 4절과 22절 병행하죠. 그리고 6절과 23절에 요셉의 책임감과 실력으로 그의 주인과 간수장에게 간섭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6절과 23절 똑같아요.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해서 그냥 내버려 놨다는 거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직장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임을 얻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요셉의 직장은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참 잘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꼭 비교되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라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이 비슷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너와 너의 자손과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계속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란 요셉의 상사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은 닥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약속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차이는 어려움이 닥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로 요셉을 모독을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을 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의왕 우리 교회는 선교주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주일도 그렇고 다음 금요일도 또 이런 주제로 모인다고 광고를 들었습니다. 주제는 일과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미셔널하게, 어떻게 우리의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저는 이 교회 와서 아주 제가 보지 못한 생소한 모습들 많이 보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헌금하는 모습도 아주 참 무척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들이 우러나는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침실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때도 예배의 부르심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장과 예배가 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같지는 않지만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교회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전도,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권장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 일을 할 때만 사용하신다고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틀린 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 일을 통하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좀 미국에서 온 티를 좀 내야죠.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입니다. 요셉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모든 일은 신성하다는 주장을 서포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콜링, 즉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다른 것보다 더 높고 신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한 특정의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비기독교적인 사상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도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이 말이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과 목사가 설교하는 일과 이것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설거지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가 봐요. 모든 일은 콜링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귀한 겁니다. 모든 일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내가 지금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집에서 이것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저것만 하는 것 같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시는 그 일들의 모든 일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교회 사역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희들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온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만 셋입니다. 꼭 이럴 때는 아들이 셋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만 셋이라고 말해야 되는 제 신세가 처량합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딸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저는 꼭 명심해야 되겠다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을 제가 이제 키운 것처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해서 저희 아내가 저를 불러서 당신 설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강대상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볼 때마다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나는 무슨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 미국은 5월 달에 졸업을 하니까 5월 달에 저희 막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직장을 이제 얻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30대 후반이 어떻게 막내가 대학을 졸업했을까? 혼돈이 오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희 아내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도 모르겠다. 너 좋은 거, 너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되지 않겠냐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 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돈 많이 벌더라. 그건 자존심 상하지 않니? 천박하지 않고? 그게 너의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 돈 많이 벌으면 꼭 부모님을 기억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디일까?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다면요, 돈이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사회에서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그리고 교회의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개인의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예일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하버드 갔는데 왜 목사가 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청년들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라고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의 모습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는 세상의 일을 무시하고 세속적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사역이나 선교가 정말 높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해야지, 선교사로 나가야지, 목사가 돼야지, 전도사가 돼야지, 교회에서 종사해야지, 세상 일들 그렇게 하찮은 일 하지 마. 이 둘 다 양극으로 치닫는다면 둘 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직업과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모든 측면, 사적, 공적, 영적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생각하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그러한 신학적 교육이 저희들에게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러한 선교주일 그리고 이러한 모임으로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고유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문화를 새롭게 하며 이 문화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일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모든 직업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정체성이지 제 직업이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노진산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체성이니까 또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 노진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러기도 좀 이상해서
하지만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 직업이 아니다. 목사도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은 소명입니다. 모든 직업은 소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사회에서 비주류적이라고 하고 자신을 개토화시키고 있을까요? 이원론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어떤 것들은 영적이고 어떤 것들은 성스럽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더 세속적이라고 딱 구분해서 나눠 놓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는 거룩한 것, 저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 어떤 중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지. 목사님 약속시켜요? 맞죠? 그렇게 할 거죠? 그럼 중등부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교회예요. 아하, 이게 얘 신학이구나. 이 아이의 신학은 누가 가르쳤는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나가면 돼요. 이원론,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정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무슨 하는 일을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지금 하는 거 나 이거 하찮은 일인 것 같아. 나 이거 때려칠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 다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 나 말도 안 된다 이거. 때려쳐. 넌 왜 이렇게 넌 어떻게 왜 애가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들이고 그 일들이 모두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복음은 우리가 일하는 동기, 태도, 방법들을 형성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을 때 저희들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너의 만족만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거짓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평화를 위한 그러한 일, 그럴 때 나에게 오는 만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동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주일로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더 귀중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시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했구나. 벌써 11시 54분, 55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보다 더 짧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아멘. 이 안도의 웃음이 저를 약간 좀 섭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형통을 원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잘 되면 초심을 잃고 변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을 생각하고 처음을 기념해라. 계속 처음처럼 계속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조금 이 세상에서 편하고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살 때 항상 유혹이 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요셉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용합니다. 성공과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자기의 의견의 필요 이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뭘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각으로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모두 자기의 센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 잘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잘했잖아.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네. 나 이 센스는 어떡하지? 야,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은 센스니라. 이 센스가 무척 자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는 모든 만물 박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저희들은 정말 그럴까? 그 결과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의 필요 이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은 영적 게으름을 낳습니다.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정과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속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잘됐다. 내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영적 무관심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원한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용하든지 쓰러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무게를 핸들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나의 소유를 뺏으려고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혼자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소함과 격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성공은 피할 수 없는 실패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특히 젊어서 성공하면 나이브해져서 얼마나 인생이 녹록하지 않은지를 깨닫을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이나 명예의 성공은 꼭 성적인 유혹으로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혹에는 과정이 있고 전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단 한 번에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러질 때 단 한 번으로 쓰러지거나 단 한 번으로 들키거나 단 한 번으로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으로 수면으로 드러납니다. 배우자에게 원망을 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섭섭함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이 오래가면 불화가 있고 마침내 정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수준으로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국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 교회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뭐 시험에 빠졌다, 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박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김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교회 안 나온대. 제가 잘 들어봐요. 그래, 시험에 들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보면 시험에 들은 게 아니에요.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한국말 좋은 말이 있어요. 삐졌다. 훨씬 신학적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야지. 시험 들었다는 건 이건 잘못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삐졌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거든요. 삐졌어요. 삐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귀하심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좋은 것이라 좀 나올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계속 저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궁극적인 그러한 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요셉의 구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해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정점이에요. 39장 3절과 4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사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유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에 감옥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인자가 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21절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엑스트라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한 인자, 좀 밋밋하고 힘이 없어요. 약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의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모한 사랑, 의리 있는 사랑,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올까요?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가장 비참할 때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내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기적 하나도 안 이뤘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정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가장 비참할 때도 내 자신이 용서를 못하고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하고 내 자녀들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힘들고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때에도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어느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떠나서 여러분들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용감하게 용기 내서 그냥 확 말씀드리고 도망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공할 때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잘 나갈 때는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들 때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훨씬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잘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 하나 흐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처럼 부자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너무 부자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따라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나는 겁니다. 절대로 힘이 아닌 약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인자를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난처하고 가장 불이익을 당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보다 더 불이익을 당한, 그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그분을 가리키는 요셉, 그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라고 계속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요셉이 저희들에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그 남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인자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욕심과 유혹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